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해서 장로신학대학 들어갔습니다. 제가 있었던 시골은 기도원이라는 것이 없어서 요즘은 이제 그 근처에 좀 생긴 것 같은데 기도원이라고 없고 저희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그 소위 합동측 교회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엄격하고 주일에 신문도 보지 말라, 가게 가서 뭣도 사지 말라, 버스도 타지 말라, 뭐 이렇게 가르쳤던 이제 교회니까요. 주의를 아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교회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박수 치면서 찬송한다 없었습니다. 그거 경박스럽다는 그런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이었고, 그래서 기도도 조용히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있다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선배들 따라서 기도원 가봤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기도원이라는 거 가봤는데 이제 같이 기도하고 흩어져서 이제 기도하더라고요. 흩어져 기도하는데 막 그 선배들이 같이 이제 그렇게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아마 그 분위기도 있고 했습니다. 저도 그냥 저 소리 조금 내다가 이제 좀 크게 내다가 막 통곡이 나왔어요. 그 아버님을 제가 조금 용서를 못했더라고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용서하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이제 통곡하면서 막 회개기도 했죠. 성령이 임하지,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는 그런 체험, 바로 그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모태 신앙이거든요. 모태 신앙인데 그냥 이렇게 조용히 교회에 이제 재밌어서 놀러 다니고 또 교회 활동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 교회 가서 이제 탁구도 하고 막 이런 거 재밌어서 그렇게 교회 다녔죠. 그런데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는 건 물론 이제 그런 교회 생활 속에서 잠잠히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씨앗들이 심어졌을 텐데 그러나 이제 좀 뜨겁게 이제 주님을 만난 때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그 기도원에서 만난 것이 제가 기억이 돼요. 내려오는데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 경치가 다르더라고요. 나무들이 똑같은 나무들인데 달리 보여요. 달리 보인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죠? 마음에 막 그 기쁨이 있을 때 똑같은 사람도 달리 보이거든요. 막 사랑스럽게 보이고 막 그래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넉넉해지면 같은 사안도 그냥 넉넉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런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공통되는 경험이 마음이 넉넉해져요. 넉넉해지고 그 전에는 좀 소위 꼴 보기가 싫었는데 막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넓어진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바울 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 전에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일 생각만 하는 거죠. 마음이 좁아지면 그렇거든요. 증오, 미움 이것이 앞서요. 그러나 마음이 넉넉해지고 이렇게 포근해지면 이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지금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오는 중에 여러 성도들이 말렸어요. 가면 핏발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곤란을 당한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많은 고초를 겪게 돼요. 그리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들이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인의 결사대까지 조직해가지고 유대인들이요,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대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무서운 거죠. 이런 지금 환경 속에 바울이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로마의 이제 군대 장군이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막 급히 왔다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그 가까스로 구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걸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신문을 하는 과정이죠.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바울의 태도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억울해. 지금 바울이 뭐 악한 짓을 했어요? 살인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지금 자기 동족을 위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알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걸 건져주려고 막 예를 쓰는 바울인데 이런 바울을 막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지금 틀리다 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그들이 알고 율법을 전한다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실히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율법을 정면으로 지금 거역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바울을 죽일 생각부터 하고 흉계를 꾸미고 강계를 꾸미고 하는 걸 봐요. 거짓이죠. 거짓으로 그렇게 증인도 또 거짓 증인 세워놓고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지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 한두 번은 주의 사랑으로 내 주님을 만났지 하면서 품을 수 있는데 한 번쯤은 너무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는데 바울 그러지를 않아요. 바울이 그러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향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만 다가가요. 쭉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보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대로 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제1차 전도행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던져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에요.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막 증오하고 미워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다시 그 루스드라에 그 다음 날 툴툴 틀고 들어와서 또 복음 증거하고 또 나와요. 바울의 모습 쭉 빌립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돌에 맞아서 그냥 또 고통 속에서 깊은 감옥에 쳐넣는데도 거기서 막 저주하거나 저 악한 자들을 막 멸해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찬송 부르는 거예요. 바울 모습 보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굉장히 모의를 꾸미고 대단한 흉계를 꾸미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아버지 같은 사람들, 형님 같은 사람들, 형제 같은 사람들 이런 뜻 아니고 부형들아. 이 부름만 해도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증오가 있거나 굉장한 저주가 있거나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부형들아 이렇게 하는데 진짜 바울은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특징,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마음이 넉넉해져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이 달리 보여요. 똑같은 세상인데 달리 보여요. 똑같은 사람인데 달리 보여요. 막 증오와 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품고 바라보는 거죠.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자기 돌을 치는 사람들은 막 저주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들을 그냥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세기에 정말 이 역사에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흠과 티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인데 흉악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막 침뱉음 당하시고 뺨도 때리고 막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도 너무한다. 내가 이제까지 좀 참기는 참았는데 야 이거 십자가에까지 못 박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셨습니까?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 아무리 자기의 마음의 못을 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게 억지로 되지를 않거든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그렇게 결심한다고 사랑 되나요? 큰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또 바울 또 여러 사도들 모습 보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저절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억지로 막 그런 척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 때 이제 목요일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있는데 요즘 많이 들리는 기도 제목이 내 자녀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막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아주 귀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이게 추상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주 실질적인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또 대상들 있잖아요. 자녀들이나 형제 자매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억지로가 되지 않아요. 억지로 안 됩니다. 정말 그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작은 체험이었지만 정말 그런 만남의 체험을 하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냥 계속 찬송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찬송 막 흥얼흥얼거리고 기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왔고 또 그동안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던 아버지를 용서치 못한 거 다 풀리고 그래서 제가 장장 3장짜리의 편지를 아버지한테 썼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카톡도 있고 뭐 문자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 편지입니다. 아버님이 그거 보고 막 우셨다고 펑펑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이렇게 내 마음속의 응어리들 상처들이 막 사라지고 주님의 그 사랑이 탁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넉넉해지더라고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만남은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례적인 게 아니고 계속 돼야 돼요. 여러분도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한번 만나서 그렇게 그 사귐이 깊어진 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체험도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뜨겁게 하나님 만난 체험. 그러나 계속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지속적인 만남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자, 부영들아 하는 그런 부름 속에 그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막 해서 막 도끼를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서 부영들아 하면서 사랑으로 진짜 이거 나오는 그 속에서 나오는 부름이에요. 부영들아. 근데 지금 어떤 말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히브리 말로. 그 동족들 지금 오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온 동족들이에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이 왔고 경건한 자들,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여행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 있어요. 이제 대부분 이 앞에 있는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이제 출신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출신 지역의 언어들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고국어 히브리어 이건 아마
그 부모들이 가르쳤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 교육 대단합니다. 많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아도 그 정신들 또 율법들 잘 가르칩니다. 언어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원래 이제 이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나는 동일한 그런 유대인이다. 동질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직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너희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과 같이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그런 내는 자랑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그들의 열성이 이제 잘못됐다 하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있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막 목숨까지 지금 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 죽이는 것도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아마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그 열성 없으면 이렇게도 반응 않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성이 있고 또 정말 율법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질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체험을 하잖아요. 이걸 또 이야기를 해요. 그대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책에서 본 것이 아니고 신문에서 본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솔직하게 증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세례 입교자들 이제 예식이 있었는데요. 주일 2부 예배 때 어르신들 또 3부 예배 때 우리 그 청소년도 있었는데 참 그 감동이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세례 다시 받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그 우리 교회는 이제 세례 입교자들이 여기 앞에서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쭉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 또 지금 어떤 상태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내용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걸 들으신 분들이 또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공감하면서 많이 감동이 됐다. 또 눈물을 펑펑 흘렸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여기서 입교세식을 했는데 참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어요. 그들이 흉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막 그 죄가 깨달아지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성령 역사인 거 아닙니까? 성령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막 그 거짓말했던 거, 막 속였던 거, 막 이런 것까지 막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막 고백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가고 벌써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거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물론 그렇게 이례적으로 그 만남이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죠. 정말 이런 만남의 체험들 잔잔히 어떤 분들은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처럼 다 귀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그 주님과 만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걸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전도할 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웃에게 또 전도 대상에게 전도할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참 효과가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는 좀 내 마음이 이랬다, 내 삶이 이랬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나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또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솔직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증거할 때 정말 많은 공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한 번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풍성하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격과 삶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는 그런 체험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많이 풍성하게 증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주님을 만난 자들의 질문이 오늘 한 두 가지 나오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빛으로 막 강한 빛으로 왔잖아요. 정오쯤인데 밝은 낮이에요. 그런데 빛을 느꼈다면 더 강한 빛이죠. 그게 막 탁 거꾸라졌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질문했던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자기를 또 소개하시죠. 이 질문은 이것도 역시 일회성 질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묵상집으로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접근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크게 이 두 가지. 이제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이 매일 성경의 특징은 이 두 가지 틀로 한번 접근하기 위해서 더 성경을 깊이 보게 하는 그러한 이제 접근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아는 거.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질문은 항상 이것이 돼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물론 주님은 구세해 주시고 또 내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고 알죠. 아는데 여기에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주님이 대체 내게 어떠한 존재이신가?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그 주님과 나의 관계성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할, 또 선이시고 의로운 선이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보면 이런 이제 주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 너무 풍성해 많아요. 그래서 나의 산성, 나의 방패에서 그냥 나의에서 나의 방패, 산성, 구세주 이렇게 열거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단어 앞에 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구할바위 이런 식으로 관계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방패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시인의 경험이 있어요. 거기에
이경한 그 순간, 위급한 순간에 자기를 막아주셨던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방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경험적인 고백이에요.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어떤 적이 어떠한 문제가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산성이시다. 이런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만남의 경험. 그래서 날마다 주님 어떤 분이신가요? 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알미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경험이에요. 지식적인 그러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주님. 날마다 삶 속에 이런 만남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매일 그 주님과의 만남이 풍성한 사람은 결코 어떠한 유혹, 도전 앞에 흔들리질 않아요. 왜 흔들리는가? 이 주님의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확실하신 주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은 이 다메섹의 체험 이후에 흔들리질 않아요. 쭉 보면 물론 이제 성경에 안 기록된 부분에서 흔들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보면은 막 그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특징 보면은 막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막 죽이려고 위협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만남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나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또 천국이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흔들린가? 우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요. 자꾸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나 만난 사람은, 확실히 만난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주님을 만난 자의 그 질문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에 이어서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것은 주님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 이 삶은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삶은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주님과 늘 교통하고 그 안에 주님의 이제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삶으로 드러납니다. 사명은 따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렇게 많이 도전을 받죠. 아니에요. 주님과 만남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명이 목적이 돼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그 자체.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움직이게 돼서 삶이 변화가 돼 있어요. 그거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냥 내가 결심해서 저 형제를 아름답게 봐야지, 좋게 봐야지 하지 않아도 형제가 귀하게 보여요. 자매가 그냥 귀하게 보여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목적으로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게 어떤 수단, 도구가 아니에요. 사명이 목적이고
그건 틀린 접근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주님을 사모하고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막 내 마음속에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들어왔으니까 막 사랑이 우러나잖아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고 지금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막 사모하고 하는 게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그분과 함께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과 교제함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다 보면은 막 마음이 넉넉해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막 일어서서 그냥 안 하던 청소도 하고 안 하던 또 요리도 하고 하는 거죠. 억지가 돼봐요. 억지가. 그 얼마나 가겠어요. 또 지치죠.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막 증거하고 목숨까지 다 내면서 나갔던 것은 그가 막 대단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채운 그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랑이 강권해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의 목적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적용을 많이 강조해요. 큐티하면 큐티 세미나 하면 막 적용 강조하죠. 적용이 돼야 된다. 저도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한 달에 한 번씩 큐티 체크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적용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뭐 이런 코멘트도 쓰고 그래요. 물론 그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뜨겁게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 만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움직이게 됐어요. 진짜 말씀을 만난다면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그 동력이 굉장한 파워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님이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배겨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동력이 들어왔는데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내가 견딜 수가 있어요? 막 우리를 강권해 가십니다. 사랑하게 만들고요. 또 형제 자매가 막 귀하게 보이고 또 예쁘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사안도 그 전에는 막 짜증 났는데 그냥 넉넉하게 품게 되고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면 우리는 주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아들 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항상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야 돼. 그리고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것도 계속 질문해야 돼요. 사명이죠, 사명.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알려주십니다. 자, 사명 또 그 만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제 만남에 대해서는 14절 말씀 또 사명은 15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한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 바울을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너야 하고 지금 택하신 거예요. 택하시고 또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
그 의인은 누구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의인은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체험했죠. 보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게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만남이 여러분 속에 항상 풍성히 임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하신 뜻을 매일 깨닫고 내 뜻과 내 생각이 가득 차면 그거 잘 못 봐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생각이 막 분산돼 있으면 잘 못 봐요. 보는 것 같은데 안 봐요. 지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도 여러분 생각이 저기 집에 가스불이가 있고 또 저기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막 지금 걱정이 되고 거기에 가 있으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안 들려요. 이 말씀 그대로 가슴속까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두 사람 대화들이도 그래요. 같이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생각이 막 그냥 분산되어 있으면 잘 안 들립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언제 그랬냐 그래요. 대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이런 교제 속에 만남이 있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시고 보고 그러면 어떠한 삶의 그러한 변화가 있는가 삶이 이런 알미 있으면 삶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삶이 있게 되는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지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그 현장을 본 사람을 증인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없으면 어떻게 삶이 가능해요? 사명이 가능해요? 그건 가능치 않은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난 사람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깊이 만났어야 돼요. 그리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날마다 이 만남이 풍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알미 여러분 속에 풍성해질 때 삶은 따라오게 됐어요. 이 알미 없는데 삶을 살겠다고 막 사명을 위해서 막 정리되겠다 하면 때로는 억지가 돼요. 이성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내게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이신지 날마다 그를 사귀면서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세요.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났듯이 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알미 풍성한 삶을 살았고 그 알을 통해서 삶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역시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